저를 바라보고 처음 보신 분이 간혹 느끼기로 지금 목사님이 무슨 저 북한에 있는 장군인가, 저 김정은 뒤에 쭉 쓴 장군들 보면요, 이 별을 많이 타고 나오잖아요. 오늘 서성의 주일이라고 유치부에서 와서 또 중고등부에서 와가지고 또 남녀 봉사회에서 와가지고 가슴은 하나인데 세 개를 두고 밑에 고민했습니다. 어느 것 달고 올까 알아맞혀보자. 근데 결정은 세 개 다 달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로 다행이지, 봉사활동가 엄청 많았으면 오늘 막 진짜 막 확 다 달고 막 오픈했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하나를 빼고 왔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다 달고 왔어요. 저는 참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란 말도 귀하지만 그래도 이 서성의 주간에 서성이라고 챙겨주는 이 서성이라는 말이 참 개인적으로 더 좋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이니까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도 좋은 가정이고, 솔직히 어릴 때부터 늘 마음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부모 잘 만난 사람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사실은요. 부모 잘 만난 사람 보면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저 이런 가정의 달 되면 먼저 가신 어머니의 생각이 나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마음에 가장 걸려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는 참 내게 가장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 마음입니다. 어린 마음에는 솔직히 제겐 부모님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얘기입니다. 솔직히 청소년 시절 내내 부모님은 제게 감추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예. 동네에서 어릴 적 별명은요, 제 별명은 제가 사는 교방동인데, 교방동 배추장사 아들, 종환이라는 이름 빼놓고 배추장의 아들 그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중학교 때 내 친구가 나를 거를 부를 때 제가 엄청 화를 내가지고 정말 그 아이를 때려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화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정말 때려 죽이려고요. 도망가는데 쪼매난 게 얼마나 빠르든지요. 그거 못 잡았어요. 잡혔으면 내가 정말 딴 거 아니었어요. 배추장사 아들이라고 놀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저는 배추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는 배추 정말 싫었어요. 연탄쟁이 아들. 맨날 시큼 연탄 미고 다녔거든요. 집이라고 해봐야 4평이 안 됐습니다. 4평이 안 되는 곳에서 제가 군에 갈 때까지 컸거든요.
6명의 식구가 4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컸어요. 근데 그래서 내 집에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는 제일 싫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 집을 알까 싶어서 들어왔어요. 별로 소풍 가면 내 도시락이 부끄러워서 혼자 먹었어요, 맨날. 학교 가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쌀을 걷어가지고, 보리쌀을 걷어가지고 주는 게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걸 받아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울었습니다. 그 쌀을 붙들고요. 내가 왜 친구들한테 이걸 받아와야 되는가. 하루 종일 울었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친구들이 막 눈이 어식이 돼가지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서 교문 밖에서 종칠 때까지 맴돌았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가정이 저는 사실은 싫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직장 다니는 줄은 알았는데 늘 어머니 하는 말이 도대체 버는 돈이 어디 있었냐. 한 번도 집에 돈을 들려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 살짝 쏘기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다 노름에 다 쏟아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탬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초등학생 우리 큰 여동생 살림 다 맡기고 초등학생 때부터 밥하고 쌀려고 다 했거든요. 다 맡기고 일찍 시장에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장사하셨고 그래서 마산 시내 가장 욕 잘하는 시장에서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를 제일 겁을 냈습니다. 또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는 담배를 그리 많이 피웠거든요. 엄마가 담배 피우는 게 나는 부끄러웠어요. 어릴 때. 그 얘기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늘 숨기고 싶었고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진학학습 겁을 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야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가려고 꿈꾸고 싶어서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선생님 나서가지고 결국 인문계를 보내고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는 반기는 게 아니고 상이 노란 거예요. 상이 노란 거예요. 물론 동생들은 나는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동생들은 3명 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좁은 방에서 우리 6명도 살기 힘든데 우리 외삼촌 5명, 이모 2명 전부 다 왜 그랬는지 우리 엄마가 다 그다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가집 다 보냈습니다. 저는 이모하고 삼촌하고 같이 컸어요. 이모가 지 뜯으며 싸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모 급도 아니고 내 누나 좀 싸웠어요. 같이 컸거든요. 같이. 그래서 지금도 저는 외삼촌한테 부모 노릇 했으니까 부모 대우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컸으니까 이거는 집에서 공부고 뭐고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또 거기다가 삼촌 집이 망해가지고 그 6식구가 또 6명 사는 데다가 6식구가 그 4평에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그래도 살아봤고, 이상하게도 우리 친가집도 그렇고, 외가집도 그렇고, 부부 싸움 하면 우리 집에서 싸웁니다. 우리 나가야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참, 저는, 그런 환경이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사신 분들은 많았고 그 시대는 원래 그리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과거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그 누구의 자식이었지만 점점 커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는 무서웠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게 그려진 그 부모나 가정의 그림이 어두웠기 때문에 뭐 좋은 그림이 그려있지 않아서 좋은 가정을 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도 그런 부모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컸습니다. 나도 그런 부모가 된다면 나는 부모가 안 되고 싶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도무지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것인가가 그림이 안 그렸어요. 그래서 장가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가정을 세울 용기가 없다는 말이 더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가정을 세우고 가는 일들이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앞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저는 뭐 대단한 가정을 세워놓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가정에 대한 그림은 너무나도 어둡고 또 지금도 좋은 부모가 못 돼서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는 더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더 가정을 잘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웁시다는 말을 더 할지 모릅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좋은 유산,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도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좀 넉넉한 재산도 물려받고 좋은 가정의 분위기도 물려받고 너무너무 우리 가정은 너무 좋았어. 그런 가정, 존경스러운 부모,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문을 저처럼 부끄러워하고 저주스러워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가난 때문에, 때는 부끄러운 환경 때문에, 아니면 늘 내 부모는 나를 학대하고 두들겨 팼다, 이런 기억이 있었어. 그래서 어쩌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가문에서 자라봤으면 그런 마음에 한이 맺힌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이런 상처로 혹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처럼 옛날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집을 깔보던 소리가 귀에 쟁쟁거립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이런 부끄러워 생각도 하기 싫어. 나는 정말 내 부모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내 자녀들에겐 그런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과거의 부끄러운 실타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읍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시작. 요시야가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 8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죠.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아이가 왕이 되면서 이때 왕이라고 하지만 왕으로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왕이니까 무슨 대단한 걸 물려받았겠다. 물론 나라는 물려받았죠. 그러나 그 나라는 다 망가지고 저주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이렇게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주범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역대하 33장이 나오는데, 앞에 33장이 나오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으로서 악하다는 일은 다 해버린 사람입니다. 55년 동안 악한 일을 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잔혹한 살인자였습니다. 온 나라에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노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만 했습니다. 33장 5절에 보니까 심지어 우상을 온 나라에 들여놓기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1월 성신 제단을 쌓아놓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게 1월 성신 제단을 쌓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진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까지도 그의 할아버지는 서슴지 않고 행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받은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역대 앞에 33장 2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아몬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아몬에 대해서 성경 한마디로 그냥 평가해버립니다. 좀 보면 말하기도 싫다. 므낫세도 잘못했지만 그의 아들은 말도 하기 싫다. 어느 정도냐? 33장 22절에 보면 그의 아비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심지어 33장 23절에 보면 아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못했다. 두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므낫세도 악했지만 그의 아들 아몬은 더 못했다. 결국에는 그의 아비 아몬은요, 왕이 되고 2년도 못해서 가장 측근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그랬을까요? 문제는 그 가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나라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이런 가문, 이런 나라를 요시야는 어린 8살의 나이에 물려받은 거예요. 좀 정치를 잘하고 좀 뭔가 좀 잘해가지고 물려받았는데 다 망가뜨린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몬처럼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그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가정에 컸으니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 컸으니까, 이런 집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배운 건 그거니까 마치 그것을 어떤 운명이나 된 것처럼 내가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하면서 말입니다. 므낫세가 그랬고 그 아들 아몬이 그랬고 요시야도 어린 8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요시야도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므낫세 밑에서 뭐가 선악이 나겠나? 또 그 밑에 아몬 밑에서 무슨 선악이 나겠느냐? 그 부모의 그 자식, 그러겠죠. 보나마나 그 하렙이나 그 에비처럼 몹쓸 짓 하며 살겠지. 어쩌면
그 조상들보다 더 할지도 몰라. 보고 배운 것 그것밖에 없는데 뭘 더 기대하겠어? 어릴 때 참 듣기 싫은 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데 없이 컸다. 참 그 자존심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말이죠. 요시야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요시야는 그 모든 세상의 판단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의 잘못된 유산을 따랐지만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가문의 흐름에 역행했습니다. 요시야는 사람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깨고 말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막은 댐처럼 당당하게 그 부끄러운 악한 유산에 마주서서 결국 가문과 국가의 악한 물조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요시야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26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바로 그 세상에는 요시야보다 더 지혜로운 왕도 많았습니다. 요시야보다 훨씬 더 강한 왕도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유다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요시야 왕을 만나야 될 이유는 요시야가 가문과 나라의 악한 물주기를 선한 물주기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요시야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태어난 요시야는 성경에 나오지 8살 나이에 위태로운 왕위와 녹슨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성전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마구잡이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가문과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이 그런 나라를 물려받고 31년을 다스린 후에 요시야가 그런 나라를 받고 31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 그 통치가 끝났을 때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다 무너져가는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고 온 땅에 가득한 우상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잊혀져 가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요시야 왕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다 무너져가는 가문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저주스러운 과거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 주목하여서 자세히 들으셔서 이 요시야 왕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용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정말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라, 물려준 나라가 부끄럽지만 그 나라 다 부서진 나라 부여잡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 망가진 장난감 붙들듯이 잡고 요시야가 다짐하고 기도하기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이걸 세 번 얘기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자.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자. 그게 뭔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은 뭔가? 여러분, 요시야 왕이 결단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은 글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이다. 절망적인 나라와 가문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같았으면 왜 나는 이런 부모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거 물려받았을까 하고 절망이나 하고 푸념이나 털어놓고 있을 것인데 요시야는 그런 걸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정신을 차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보여준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란 그림이 탁 그려지는데 그래, 이 다윗이 걸어간 길을 가면 되겠다. 확답을 준 것이죠. 이분이야. 내가 찾던 분이야. 내가 좋은 부모를 못 만났지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을 만나서 그가 바로 다윗이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 탓하고 살았습니까? 핑계입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내가 딸을, 스승을 다시 제대로 선택하면 우리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요시야는 다윗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성경에 우리가 따라갈 만한 스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딜 뒤져봐도 우리가 부모 탓, 나라 탓, 시대 탓 아니요. 우리는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어마어마한 스승들이 성경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옳은 길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나라와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답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찾은 인생의 스승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 어떻게 살았기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왕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그가 한 목동이었을 때에도, 그가 한 나라의 장군이었을 때에도, 왕이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평생을 하나님만 쫓으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요시야는 그의 스승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갔던 그 일을 목표로 삼고 나도 다윗 왕이 갔던 길로 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했고, 내가 그렇게만 간다면 아무리 무너진 나라, 아무리 무너진 가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그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다짐한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옳은 길을 행하기 위해서 다윗의 길로 가겠다라고 다짐하니까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런 이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16살입니다. 16살. 연희지 몇 살이지? 몇 살? 15살? 세연이 몇 살이고? 우와, 아니, 요시야보다 왕이 나이가 많네. 이때 같으면 요시야가 누이야, 누나, 이렇게. 누님 해서. 그 나이에, 여러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16살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가 16살이에요. 여러분, 그의 부모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요시야가 16살에 찾았습니다. 비로소 찾았습니다. 보물 찾듯이 비로소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과거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요시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요시야의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과거 다윗의 하나님이 21세기 오늘 김아무개, 함아무개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부터 나라가 잘못되고 가문이 잘못됐으니까 이 나라와 가문부터 뜯어붙여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 자신의 믿음부터 새롭게 바꾸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집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요시야는 자기 자신부터 바꾸었습니다. 요시야 자기 자신부터, 그래, 나부터 바꿔야 되겠다.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겠다. 나부터 다윗이 믿음으로 걸어간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에서 나는 절대 좌우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31년 통치 기간 동안에 한결같이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누가? 나부터.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비로소 되찾은 뒤에 이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되찾았다면 뭐 하겠습니까? 역시 요시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 컸기 때문에 온갖 우상이 그에게 빼있습니다.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대청소였습니다. 청소부터 했습니다. 뭐요? 쓰레기를 쓸어내듯이 내 마음에 온갖 하나님이 제대로 차지하기 위해서, 잘 비워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저 모든 불편한 쓰레기들은 다 쓸어냈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3절부터 나옵니다. 삼당 쓸어냈습니다. 아세라 목상 쓸어냈습니다. 아우색인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바알의 제단들 사절에서 헐었습니다. 태양상들을 찍어냈습니다. 아세라 목상들, 아우색인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고, 더 나아가서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 다 그렇게 내 자신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이 오시기에 불편한 모든 찌꺼기들을, 쓰레기들은 다 썰어버렸다. 우상들. 먼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각종 쓰레기의 우상들을 썰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3절에 보니까 비로소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던 것이죠. 수십 년간 목욕 안 하고 때 그대로 갖고 있다가 드디어 때를 뺏겨낸 기분이에요. 비로소 목욕했다, 정결하게 됐다. 여러분, 여전히 우상들을 뽑아내지 않은 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 잘못한 거는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거꾸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각종 우상과 쓰레기를 쓸어낸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사진에 보시면요, 여러분 어느 선전에 보면, 선전이라 그러면 옛날 말이죠. 광고에 보면요, 제가 일을 이렇게 좀 해보고 나니까 진짜 그게 실감 있게 됩니다. 아이고 까먹었다. 먹고 찢고 무자고 씻고 뜯고 맛보고, 예, 어쨌든 오늘 사진을 보면요, 흘고 찍어내고 부었던 거죠. 한 번씩 밖에 나오면요, 물건이 나와 있어요. 쓰레기를 내놨는데 어떤 물건은 누가 가서 쓰라고 내놓은 정도로 온전하게 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남들 쭉 가지도 못할 만큼 부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우상을 내향해서 뽑아낼 때에는 이걸 뽑아내놓고,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게 안 좋아서 재활용품 내놨어요. 근데 며칠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사람 몰래 도로 갖다 놨어. 그걸 그대로 내놔서 갖고 온 거지, 내놔할 때 그야말로 좀 적나라하게 뽀싸버렸으면요, 다시 주워올 생각은 못 할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때에 아이고 내가 안 해야지 하고,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끊는다고 여러분 그 담배를 어디 잘 숨가나 보십시오. 언젠가는 찾아서 다시 피울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할 때는요, 오늘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되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만큼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게 우상이었나라고 생각도 안 들 만큼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단호하게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조상들이 살아간 잘못된 길을 다시는 가지 않겠다. 내가 잘못 배운 것들, 잘못 받아들인 것들은 철저히 거부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의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리되 완벽하게 주워 담지 못할 정도로 부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또다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곁눈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되찾기 위해서 내가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뿌려야 될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주워 담지 못할 정도로 가루를 만들어 빻아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아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4년 뒤에 26 나이에 20살을 지내서 이제 26 나이가 될 때에 요시아는 성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 보니까 성전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 망가뜨려 놓았고 아몬도 역시 손보지 않았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엉망이 되었는지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되찾은 요시아는 성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다 마친 요시아는 드디어 우상만 제거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10절에는 그렇게 모은 돈을 오늘 성전 재건에 투자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 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전 재건은,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가 두 번째 결단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제거,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나의 무너져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 왕과 온 백성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모아서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비로소 되찾을 때까지 제일 먼저 내 안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 회복에 내 전부의 삶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나부터 새로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아까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상만 제거하고 끝나버리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비워놨습니다, 마음에.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놨는데 어느 날 쫓겨난 귀신이 잠시 와보니까 여전히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일곱 귀신을 와서 예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상만 제거하고 비워두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상만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형편이 더 우울하고 더 악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던 요시야 왕은 그 빈자리에 곧바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가니까 놀랍게도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성전 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가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예배 회복의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놀랍게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한국교회 교당 앞을 그렇게 수천 번 지나다녔지만 저 건물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보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이 예배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더라.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비로소 내 하나님으로 되찾아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감격이 얼마나 크던지 19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요, 눈물이 나서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주스러운 나라와 가문을 이어받고 절망이 되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순간 그 뜨거운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마음에 밀려오면서 옷을 찌를 정도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 요시야 왕은 21절에 그의 신하에게 시켜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물어보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 물어보자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훌라라는 여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 훌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로, 그 손을 넓게 벌리고 하나님이 요시야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너가 눈물 흘리며 내게 무엇을 찾는지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28절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려니 너는 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게 하지 않겠다. 너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려고 마음먹었던, 그래 너희 할아버지나 너희 아비 보고 이 나라를 내가 그야말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마음먹었던 너희 할아버지나 아비 때문에 내리려고 마음먹었던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않겠다. 내가 재앙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우상을 제거하고 가문을 바꿔보기 위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거두고 인생을 바꾸겠다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그 하나만으로도 은혜의 나라, 은혜의 가문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의 부모 세대가 망가뜨린 나라를, 그의 부모 세대가 버린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되찾은 왕, 그가 요시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가 자랑스럽지 못합니까? 오늘 보았지만 우리의 과거는 아무 핑계거리가 못 된다는 얘기죠. 내가 부모, 나라, 시대에 잘못 만나서, 여러분, 내 과거와는 상관없이 오늘 요시야 보십시오. 우리도 이 시간 요시야처럼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내 하나님으로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부터 새로워지겠다는 믿음의 결단만 하나 있더라면 언제든지 우리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정,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이게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신시 안타만 할 것인가. 종일토록 흔들러지 앉아서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이랬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타서,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내가 다른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사랑받고 자랐더라면, 내가 돈 많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여러분, 오늘 요시야를 보고 당장 그 후회와 한숨의 의자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장 부모 탓, 나라 탓, 시대 탓 그치고, 부모가 어쨌든 나를 만난 그 남편과 자녀가, 부모가, 사람이, 서성이 탓하지 말고 나부터 새로워집시다. 나부터 새로워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요시야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되찾읍시다. 하나님을 되찾아서 내 안의 우상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리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그렇게 오만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오만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제거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되찾으면 나에게도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나라, 은혜로운 시대 준비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다른 사람처럼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못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받을 것이다. 여태껏 나는 내가 닮아가야 될 좋은 모델이 없어. 무슨 걱정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모델이 있는데, 성경에 어마어마한 모델들이 많은데, 그보다도 에베소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살아오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봤고, 내 눈물 닦아줄 부모 없었다. 나는 참 박복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물 닦을 부모는 없어도 내 눈물 한 방울까지 잊지 않고 기록해 두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못 들었습니까? 시편 56편 8절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으니. 내가 얼마나 슬프게 방황하며 살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습니까? 내 부모는 내 눈물 안 닦아줘도 우리 주님은 내 눈물 한 방울 놓치지 않고 다 담아두었던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왕은 16 나이에, 아직도 3절에 어린 나이에 이 복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귀 다 알아듣는 20대, 30대, 40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니, 20살 때는요,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되찾았습니다. 26살에 성전을 정결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뭐 내 나이가 어떻게 상관없던 16살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나부터 새로워지면 됩니다. 오늘 옳은 선택을 내리면 우리의 미래가 복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한 번 더,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될